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과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를 대한의 민족이여 깨어나라, 특별히 기독교인이여 깨어나라,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올려주시죠.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우리는 1880년경에 기독교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상륙했고, 그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은,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당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144년 역사를 가지고 5000년 역사 중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막 교회를 탄식하고 야단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의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있는데 교회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새롭게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8.15 때 다 모여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시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그 이시조선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에 세종대왕은 한글까지도 창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 거기 보면 유교 문화와 장제의 가열, 그러니까 이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양반 천민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게 굉장히 심했을 때인데, 이때 나라가 이 적폐와 죄악으로 망할 운명에 처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부패되고, 이때는 이시조선 때니까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문 밖에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두드렸는데, 그 5000년 역사 중에서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오른쪽 사전에 보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개신교 건물로 건축된 저게 정동제일교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갔던 그런 교회의 베델 예배당인데, 지금 저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저게 기념 예배당이 국보급이 돼가지고 저기는 손을 못 대요. 예.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도 저 베델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다니던 승동교회 건물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 못 댑니다, 거기도. 승동교회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승동교회 저 건물을 보면요, 정말 저건 지금도 손색이 없는 예배당이잖아요. 예. 정동교회는 그 앞에 있는 그 집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 그 헛간 같잖아요. 그렇지. 집이 저렇게 집이 대조가 됐을 때, 야, 저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저 당시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저런 그 초가집 변속관 같은 그런 집 앞에 저런 지금 그런 그 정동교회 건물이 섰는데, 이게 바로 한국 근대화를 시킨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피폐되고 부패됐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한민국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가 중심에 들어온 건 아니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공헌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그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이에요, 저게. 네. 저게 이렇게 그 대한의 그 역사가 기독교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면 기독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에 한번 목사님 저기 보시죠. 저게 뭔지 아세요? 무당인 것 같아. 무당이죠, 무당. 근데 구단은 무당. 네네. 자, 한번 저 읽어보시죠. 민족의 위안과 소망, 비전, 제시. 부패한 불교와 유교의 인습으로 인해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대한의 민족. 기독교는 올바른 구원의 도를 가르쳐 영원한 생명과 소망, 위안 제공을 했다. 사회적 부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민족의 암담한 역사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유일한 그 위안이고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구한말 당시에 아주 동네에 병들어도 굿을 많이 하고 이 시대는 그 유교와 불교가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못하고 다 부패되고 타락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국민에게 어떤 소망과 위안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됐는데, 자, 이 당시에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죠.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그 당시 이제 뭐 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근데 전통적으로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 조선 전체가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960년도라도 우리가 참 못 살았는데 저 당시는 목사님 못 살았다는 말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근데 정말 바닥이었던 그런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소망을 전달해 주신 것이고 또 영생의 복음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저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요. 기독교 없는 조선 대한민국은 없죠. 생각할 수 없죠. 전 더군다나 저 당시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목사님들 보면 다 엘리트이셨고 다 20대 30대 오셔가지고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정말 귀한 분들이죠. 맞습니다. 또 상당 부분이 또 지금 현재 양화진에 다 묻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정말 좋은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아, 그럼요. 최초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따가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로스라는 선교사.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유명한 에딘버러 출신이거든요. 에딘버러 대학에.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정말 우등생이었는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또 왔던 누굽니까? 그 토마스 와서 죽었던 그 사람. 이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아주 엘리트 출신이에요. 요 사람도. 그리고 카나다에서 왔던 선교사들도 예를 들면 카나다 의과대학 요 출신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도 다 보면은 대부분 뉴욕대학이라든지 대부분 의과대학 출신들이 많았죠. 의과대학하고 그렇죠.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사람은 두루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구나.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발전시킨 게 고마워서 거기다가 기념 예배당도 지어줬어요. 두루대학에다가.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의료 선교사나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전부 보면은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고 맞습니다. 피 끓는 청년에다가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그래서 한국에 기초를 놓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선교사들이
주도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한 것이 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학교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이다. 예. 그건 누가 했느냐? 선교사가 했다. 예.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엘리트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런 분들은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삶을 영위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자기 일신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옮기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이 어렵게 사는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 엘리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요 사람들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 쓰게 했단 말입니다. 네,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미개했던 한국 땅에 예. 이런 엘리트를 보내가지고 기초를 높게 만들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시대만 해도 이 신분의 그 격차가 양반과 천민이 그렇습니다. 예.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런 때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 문맹률이 거의 90%. 그렇겠죠. 예, 문맹률이 거의 90%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78%가 문명이었어요. 88%. 예. 그러니까 88%, 저 때는 더 했겠죠. 더 했죠. 예. 그리고 그냥 평생 종으로 머슴으로 양반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사는 거고, 병원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병나니까 좀 무당들 데려다가 구술하고, 혹시 그 우리 전 목사님 살풀이라고 알아? 살풀이? 알죠. 어. 저희는 예. 이제 저기 우리 장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예. 저런 걸 구경을 못했을 거예요. 많이 했지 섬에서. 우리 할머니가 예. 아주 동네 구터면 내 손 잡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았다니까. 예. 근데 저도 제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예. 제가 어린 시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한 8살 때까지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8살 이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마당에다가 예.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뭘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깔고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는 병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걸 구장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가운데다 뉘쳐놓고 막 구슬해요. 막 때리치면서 귀신 물러가라고 하고.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이 막 그 소리가 지금도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렇죠. 쟁쟁쟁쟁 하면서 하니까 그 춤을 추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샤머니즘에 쩌들고 그다음에 또 불교도 타락하고 유교는 뭐 그 사람의 미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국의 경제라고 하는 건 이 시대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바지가 광목바지, 물감 들인 광목바지거든. 그러니까 빨면 그냥 물이 다 빠지죠. 그 허리띠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입다가 못 입게 된 치마 같은 거 찢어서 허리띠라고 묶어주면 아랫배에 힘 주면 뚝 끊어지잖아요. 그럼 바지가 그 당시에 고무줄이 아니고 끈으로 묶는 거니까 바지가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냥 허리를 손으로 붙잡고,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내 평생 소원은 흰 고무신 신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늘 검정 고무신을 사줘요. 그 상표가 뭔지 아세요? 그거 말표는 아니고 기차표 다이아 고무신. 그래. 그런데 그게 바닥이 잘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밥 줘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뛰어가다 보면 완전히 떨어지면 이게 어디로 올라오는지 아세요? 발목까지 올라와, 신발이.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신어봤어요. 그러니까 끈으로 묶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 새끼줄로. 근데 그렇게
저희는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랬던 것이 우리 시대 때도 그랬는데 네. 이 시대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 때였는데 물론이죠. 예. 이런 때에 선교사가 선진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한국의 위안이고 소망이었고 예. 그분들이 와서서 비전을 제시해 줬다. 그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경제 모든 것에 대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 뭐 주님께서 오신 거와는 비유가 안 되겠지만 네. 정말로 낮아진 분들이 정말로 자기를 낮춰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도 뭐 부패한 불교와 그랬죠. 유교의 인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종교가 부패를 하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그럼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정신적 지주가 되고 영혼의 지주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예. 타락해 버리면 이제는 이게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르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느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 이때 오셔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서 대한민국의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이 시대에 교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절대적이죠. 예. 예, 예. 나라가 이때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그 미국 상선이었던 그때 제네럴 세메너가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세메너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고종 황제한테 조정에다 대고 통상하자 이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답변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팔아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하고 통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통상을 거절하는 그 외교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죠. 근데 저기서 이 기독교의 참 큰 역할이 이제 하나 더 넘겨서 이렇게 보십시다. 넘겨보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신문화 교육과 신문물의 전파.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를 설립해서 수학이나 과학 등 신문화 교육, 지도자 양성을 하게 되는데 장로님, 네. 이때 그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고종 황제의 반기를 들었던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갇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때에 물론 감옥에 가기 전에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는 그 이승만 그분이 나는 아버지가 유교고 네. 어머니가 불교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그분이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넘겨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예.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뭐라고 하니 내가 죽어져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인 한성 감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영국 사회가 공산화되기 전에 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에 의해서 그 기독교 운동으로 공산화를 막은 그 근본의 책이 주니어 메소디즘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던져줬거든. 아. 근데 그 책을 보고 이승만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죠. 예. 거기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리교에 나오게 된 거고. 감리교 장로잖아요. 예, 감리교 예, 장로 예, 정동주일께 나가게 예. 된 거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정치와 경제, 교육 할 것 없이 다 간섭을 해야 나라가 바르게 살 수 있겠다. 예. 나라가 부패되고 모든 것이 썩었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뭐 문화를 개혁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국민을 바르게 일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선교사들이 저런 역할을 했어요.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또 병원도 세우고 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서울 배재학당에서 그 이승만이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학교 다니면서 네.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뛰어난 사람이죠. 예. 네. 좀 이 근현대사에 저 공부도 많이 해갖고 왔는데 어. 저기 한번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의료봉사하고 했던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따가 아무래도 아펜셀라 목사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요. 네, 저는 예. 언더우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 둘이 사람 같이 들어왔어요. 예. 같이 한 배를 타고. 근데 어. 이제 이걸 설교를 하면서 장로교 목사님들은 같이 들어왔는데 먼저 발을 띈 사람은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감리교 목사님들은 아까 들어보니까 그때 먼저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다고요? 제물포에 배가 닿는데 내릴 때에 언더우드는 싱글이었고 아펜젤라는 부부였다고요. 그리고 더 나이가 우위니까 먼저 내리시라고. 예. 그래서 제물포에 먼저 내린 분은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입니다. 네.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 근대화를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한 것이 의료 선교하고 학교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병원과 교육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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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병원하고 이게 교육인데 이제 우리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전에 평양에 숭실학교가 있었죠. 근데 이 지금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배재학당하고 예. 그 다음에 이화. 연희 전문 아닙니까? 연희 전문, 그리고 이화. 여자들을 양성했던 예. 이화란 말입니다. 예, 예.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나오니까 빨리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가요, 네.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도 뉴욕 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예요. 예.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4대 가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고, 네네. 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분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더라고요. 네.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한국을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편지함에다 신청서를 넣으러 갔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저 새로운 땅,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땅으로 가라고 자꾸 그렇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이제 선교부에다가 내가 한국을 가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한국에는 선교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나다의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이 사람이. 인도를 가려고 원래 기도했었는데 네. 한국으로 한국으로 가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제물포항에 도착하니까 모기하고 파리떼 때문에 네, 그때 이도 많고. 그리고 네. 막 저녁에 잠을 자면 빈대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렇게 열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고아원하고 그 세문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렇죠. 이 사람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아까 모기 빈대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하수구 냄새가 그렇게 심했대요. 그렇겠죠. 서울 안에가. 그 당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을 거 그때는 아닙니까? 또 화장실도 푸세식이라. 그렇죠. 다. 푸세식이니까.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가 신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우리 궤도 걸어놓고 애들에게 찬송가 가르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선지에다가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가 있잖아요. 네네. 70 몇 곡을 요 분이 세워요. 만들어요. 최초로 한국에다가 오선지에다가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제일 처음에 이분이 만듭니다. 누구하고 만드냐면은 감리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만들어요. 이 처음부터.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연합을 처음에 참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처음에 와서 선교할 때 네.
그 장로교고 감리교고 선교지를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 그러니까 우쪽으로 함경도라든지 평양도 그런 평양도. 쪽으로는 그 황해도 그런 쪽으로는 주로 장로교 그리고 이제 평양 이쪽 그쪽으로는 또 감리교 강원도 쪽으로는 감리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게 전라도 경상도 지역은 장로교 이런 식으로 선교지를 분할을 했어요. 예. 분할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뭐 감리교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그 장로교 그 충돌이 자꾸 일어나서 그랬는데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참 연합이 잘 됐죠.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강원도하고 충청도 네. 그리고 서울은 감리교 경기도죠. 교회가 큰 교회가 많습니다. 많죠. 지금도. 예, 많죠. 감리교 지역. 네. 그런데 이제 이북하고 예. 저 충청도하고 예. 그 전라도는 아니 저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는 장로교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선교 지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나눴어요. 예, 예. 나눴어요. 네. 그래서 협조를 그 당시에는 잘했던 거예요. 그렇게 네.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단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나도 전라도에서는 목회를 했으니까 감리교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왜 저도 대학 다닐 때요. 목사님 말씀하신지 비로소 말씀드리지만 대학생 때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 장로교가 완전히 장롱이 됐어. 장롱.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 전라도 지역에 감리교가 없어. 아. 근데 어쩌다 하나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로교만 보고 있다가 어린 아이들이 볼 때에는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도 이리 와 보니까 완전히 감리교가 대형 교회가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로교가 이단처럼 보이고 우리는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주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할 때는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칼빈하고 알미니안 가지고 근데 그 미세한 거 가지고서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리교를 갖다가 이단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학생 때까지도 목사님 감리교가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은요 8단이죠 8단. 그렇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저 같은 이 순수하게 이 믿음 성장을 한 사람들도 머릿속에는 저거 아닐 텐데 하면서도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전교조가 목사님 그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왜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루냐면 8.15 우리 광복절 집회를 크게 할 건데 네. 이때 이 교회들이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다시금 교회가 체제를 굳게 세워줘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신문화의 상징인 이 언더우드가 교회를 세문안 교회를 세워놓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너무나 대학을 세우고 싶었어요. 이 언더우드가.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내줘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언더우드가 했던 이것이 뭐냐 YMCA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감리교하고 연합해가지고 YMC를 만들더라고요. 아펜셀라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예, 예, YMC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총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이승만이가 했던 거예요. YMC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안 세워주니까 YMC하고 경신학교 안에다가 고급반을 만든 거예요. 대학반을. 그러니까 고급반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 언더우드가 얼마나 열정적이냐면은 그 일본말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나이가 많은 50이 넘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일본 가서 일본어를 배워요. 선교를 한 20년 여기서 넘게 하다가 가서 거기 가서 해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가서 한국에다 대학을 세우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돈을 모금하다가
형님을 찾아가더만요. 언더우드가 자신의 형님을 형님. 예. 형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요. 그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라. 그래갖고 얼마를 받아오냐면 형님이 장사 미천을 다 털어가지고 5만 불을 줘요. 근데 5만 불이 그 당시에 얼마 정도 큰 돈이냐면 세브란스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10,000불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세브란스를 세우는데 그 세브란스 연이지. 연이 전. 그래서 연이 전문이 왜 연이 전문인가 내가 봤더니 고양군 연이면이더만요 거기가. 거기가요. 예, 지금 연세대학교 있는 자리가 주소가 옛날에 연이동 연이면이야. 자, 됐어요. 이제 거기에서 세브란스가 세워졌다. 예. 예. 그래서 연이하고 세브란스가 합쳐져가지고 세브란스가 그게 뭐냐면 스크랜턴 선교사가 상동계 스크랜턴 선교사가 의료봉사도 했는데 같이 연합해가지고 세브란스를 세웠어요. 그래서 감리교 측에서는 감리교가 세운 거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세운 거라고 서로들 그러는데 그 어디를? 세브란스를. 예. 그래서 연세대학의 그 신학교 있잖아요. 예. 연세대학교 신학교는 감리교에서 다 그 신학생들을 목사로 받아주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근데 저기서는 안 받아요. 어디서? 장로교에서는 안 받잖아. 그러니까 감리교가 맞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이동호가 제대로 졸업했으면 감리교 목사가 됐겠네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 당시에 장로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복음운동을 주로 했고 감리교는 사회운동을 많이 해서 학교, 병원 뭐 이런 거 세우는 일에 올인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손상대 교수님이 그 시를 하나 썼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딸이 작곡을 했어. 작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스타일에 약간 좀 조용하면서도 뽕짝 스타일로 약간 좀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한번 그거 내가 보낸 거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목사님 마음에 들려면 장 목사님 딸도 이렇게 작곡도 하고 그래요? 그럼요. 꼭 아들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 꺾기가 나와야 돼 목사님. 꺾기. 자, 이거 한번 들어줘 보세요. 듣고 가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더라고. 손상대 글 잘 써요. 네, 아주 많이 쓰고. 좀 크게 좀. 눈으로는 못 보아도 손으로는 못 잡아도 하늘 같은 사랑 주신 고마우신 내 하나님 깜깜 세상 헤매일 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갈 길을 헤매일 때 손잡으신 내 하나님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슴 속에 지혜롭게 고달플 때 겸손으로
찬송가에 실으라고 했어요. 주신 구세주여 천국 만국 예루살렘 두 손 들고 맞이하세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아멘. 예,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목사님. 예. 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저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네요. 찬송가 속에가. 아니 뭐 전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지정의를 내려놓고 또 뭐 예루살렘 뭐 내 천국 바라보고. 예. 그러니까 천상대 교수님이 아마 사랑제일교회 나오니까 네. 그 정신을 다 작사를 해서 그래서 이손 대표가요. 네. 그 새벽 한 3시 반에 하나님께서 깨우신대요. 네, 강제로 깨우셔가지고 계속 일어나서 저걸 써요. 매일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매일 또 보내줘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깨우신다는 말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저는 손상대 교수님이 잠도 안 자나 그랬어요. 새벽 3시 카톡이 들어온다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면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설립해서 이승만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했고 평양의 숭실학교 1897년 10월 10일에 세웠고 숭의학교 1903년 10월 30일 설립해서 조만식 장로 같은 분을 네, 양성하고 네. 그러니까 참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죠.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이미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유교 문화에 익숙했던 양반들이 한문만 숭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천시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냥 어문이다. 네. 그렇게만 했었는데 그래서 한글을 저기 그랬죠. 우부 어리석은 남녀의 글이다. 이렇게 해서 한글을 저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찬송을 한글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한글이 최고의 글로다가 발돋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교 문화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글을 바꾸는데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 네, 결정적인 예, 역할을 했습니다. 결정적이죠. 네, 네. 대한민국에.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런 글을 바꿔놓는다는 거. 예. 이 글을 바뀐다는 게 사실은 말을 바꾸는 거고 예. 사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장로님 어떠세요? 기독교에 만약에 성경을 저렇게 한글로 또 찬송을 한글로 바꾸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한문 배우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목사님, 우리 예전에 아시다시피 루터가 네.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네. 독일 전체 국민들을 깨우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그 우리 한글로 성경과 찬송을 보급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네. 전 국민을 깨우는 일을 했다는 것 하나, 네. 또 하나는 그 깨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좀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죠. 저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 때예요. 한글을 전 국민들한테 보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정적인 역할을.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쪽복음 갖고 예, 쪽복음을. 예.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그 에딘버러 대학의 출신이었던 로스 선교사예요. 네, 이 사람이 그 중국으로 선교사를 들어왔다가 네. 왔다가 이분이 이제 이제 부인이 죽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만주 쪽에서 선교를 하더만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만주 쪽에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한국 사람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든 것이 뭘 만들었냐면은 성경 띄어쓰기.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최초로 띄어쓰기를 해서 만든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 예. 옛날에는 한문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띄어쓰기를 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 띄어쓰기를 했냐면 영어는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띄어쓰기로 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이 사람이 이제 쪽복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미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 황해도, 그 황해도 소래교회에 이미 그것이 전달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목사님 쪽복음에도 띄어쓰기가 돼 있었나요? 왜?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예. 아래로 이렇게 그쵸. 써져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때는 동네 제가 기억나는 게 구멍가게가 없을 때니까 지게를 가지고 와서 지게에다 물건 갖고 와서 팔잖아요. 그때 성경 쪽복음도 팔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을 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팔아야죠, 목사님. 그 당시 돈이 없는데 그 종이값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면 다 공짜로 주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이걸 쪽복음을 만들어 하는데도 다 팔으니까 정말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글을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읽어. 한자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한자 읽는데, 글을 모르는데. 예. 읽는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간 적이 없어. 그냥 나타고만 갔어. 나타가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글 모르던 분들이 사실은 이 한글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한글이 1948년도에 문맹률이 거의 88%였더라고요. 네. 88% 문맹률이. 그랬는데 요게 4년 지나고 난 뒤에 문맹률이 4%로 떨어졌어요. 4년 만에. 예, 4년 만에. 그 정도로 한글이 쉽고 또 교회가 많은 글을 가르치게 됐고,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띄어쓰기 말씀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요. 제가 일본어를 이제 독학을 했거든요. 일본어를. 근데 말은 못하는데 책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일본어가 이제 내려쓰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디서 끊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본어를 처음에 할 때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띄어쓰기가 됐으니까 단어 찾기가 쉽잖아요. 그걸 로스가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 예. 띄어쓰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일본어 제가 하는데 보면 이 단어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아는 것도 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스가요, 미국에서 전 세계를 나눌 때 그때 세 부류로 나눴대요. 하나는 문명국, 또 하나는 비문명국, 예. 그 세 번째는 야만인 나라. 그런데 그 야만인 나라 속에 한국이 조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예. 로스가 한글을 보고 나서, 이 한글은 한 달만 배우면은 글을 해석할 수가 있다. 네. 이건 문명국이다, 이것은. 네. 그러면서 이 한글을 굉장히 이분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고유의 장점과 미푼 양속도 보존하는데 교회가 없애버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보존하는데 노력을 했다. 다음에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게 기독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 가운데 사회운동과 사회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서울 그 어디냐면 그 상동교회. 상동교회. 예, 상동교회 아시죠? 저기 종로에 있죠? 종로에. 아니, 종로가 아니고 저기 남대문 쪽에. 네. 남대문에 있나요? 네, 남대문에 있는데, 상동교회에서 뭐냐면 그 당시 하도 우리나라가 술 담배. 그렇습니다. 예, 술 담배가 심해가지고 그때에 금주 금연 구습 타파 가도 행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나서서 하는 거죠. 한번 저 읽어주실래요? 네, 농촌 계몽운동, 예. 기독교 조선에 미친 영향. 네 번째, 사회운동과 사회사업의 선구자 역할, 농촌 계몽운동, 절제운동 등 사회의식 변화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 금주 금연 구습 타파 운동, 공창 폐지 등. 자, 요때 혹시 그 목사님네는 그런 게 있었냐면, 나는 시골에 섬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술을 담궈 먹어요. 밀주라고 그러지, 밀주. 예. 그걸 이제 막걸리 같은 걸 담궈 먹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도 이거를 못하게. 맞습니다. 못하게 다 단속을 하고, 그 나무 싸놓은 속에다가 이 숨겨놓거든요. 그러면 다 가서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금주 금연, 이거 그냥 뭐 할머니들도 담배 피고 막 그랬을 때니까 구습 타파 운동, 공장 폐지 운동 했고,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해서 한국의 계몽 운동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가 부채가 많았거든요. 일본이 하도 모든 걸 뺏어가니까 한 달 동안 금주 금연을 하고 그거를 국가 채무 갚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운동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고 계몽한 것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럼요.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청년들의 소비조합 운동도 일어났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병원, 나병원, 요양원, 고아원, 양로원, 불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많이 가져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라가 이거 손을 못 댈 때는 다 교회가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나는 이제 그 미군들하고 같이 군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군 생활 할 때도 미군 애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그 자리에서 고아원을 돕는 돈을 월급에서 띄어요. 그 자리에서. 이래가지고 그 군목이 거기에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역시 그런 일들이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뭐냐면 복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장로님 보실 때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목사님,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를 할 정도인데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기초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그 어려운 분들 갖다가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 사명을 그 당시에 담당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전라도에요, 가면은 예수병원이 있어요. 있죠.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 유명하죠. 전주 예수병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병원에 그걸 세운 사람이 보구스 박사, 이 사람이 세브란스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 와서 이걸 세웠거든요. 이 보구스 박사가 세웠는데, 호남 지역에 이 유일한 병원이야. 이 예수 병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은 여하튼 무슨 약을 준다든지 그럴 때에도 그 꼭 반드시 이분은 그냥 약을 준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늘 암송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병원이 호남 지역의 그 보구마에 예.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 것이 예. 바로 이 예수병원입니다. 이 병원. 예. 그런데 무슨 저 때는 둘째치고요. 다 그러셨겠죠. 제가 대학생 때도 병원 잘 못 갔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게 약으로 때웠지 병원에 가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랬는데 저 당시에는요 더더욱 어렵겠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선구자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는 그때 그 보구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은 달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지 몰랐죠? 이 달 성경학교는 뭐냐면 1년 중에 한 달 동안을 모아가지고 성경학교를 해요. 한 달 동안. 그런 달이군요. 근데 주로 젊은 청년들이 모여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달 성경학교를 한 달 동안 성경 배우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연합 활동하는 청년들의 단체입니다. 여기가.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달 성경학교에 가서 저기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달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청년들 가서 개화사바 요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그 새마을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넘겨보면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교적으로 폐습이 있고 가정이 이제 엉망이 됐죠. 특별히 유교의 극단적 형식주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유교의 사상을 이어받은 게 우리나라의 제사.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면 3년상 있죠. 3년 탈상 있죠. 네, 3년 탈상. 3년상.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들이 이제 그 아이를 뭐 못 낳는다 하면은 그때 후사 없는 것이 불효의 제1이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첩을 데려다가 정당화시켰어요. 예, 첩을요? 정당화시키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또 계급 차별이 심한 게 유교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가정으로도 이렇게 정말 엉망이었고,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도 그 본부인 있고 첩이 있고 같이 살더라고. 그런 거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저희 앞집에 사는데 제 친구가 있는데 그 큰엄마 작은엄마라고 그랬어요. 걔가. 맞아. 근데 작은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근데 큰엄마는 애를 못 낳아서 그 작은엄마를 뒀는데 얘는 그 큰엄마 보고는 엄마라 그래요. 자기 진짜 엄마 보고는 작은엄마라 그랬거든요. 그 같이 살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성에 대해서도 그냥 여자를 노리개 정도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뭐냐, 저 밑에 성도덕 정화했고 가정의 신성을 회복했고 여성 해방 운동. 예. 그래서 여자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죠. 제가 또 읽을게요. 그럼. 그때 저기에서요, 그 평양 대부운동을 일어날 때도 이제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러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누구하고 나는 부인 하나를 버리고, 그런 걸로 막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막 그 토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건 계급제 타파로 만인의 평등 실현. 그 신분 제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했죠.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한 교인이 날들어 묻더라고. 장씨가 양반이에요, 천민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쌍놈이다, 쌍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그 신분을 지금도 많이 따지잖아요. 가문이 어떠냐. 근데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다, 그러니까 축첩제도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분의 고하를 막 따지고 막 미리 운명론적으로 양반 천민을 나눠놨던 이런 것들을 다 평등 사회로 고쳐놓은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바로 다 실천을 못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가르친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봉공 계급제를 타파해야 된다. 남존여비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서 성경 말씀대로 얘기한 데가 이제 교회가 되는데, 제가 이제 승동교회 예의를 하는 말씀드리면요. 네. 승동교회가 원래가 그 백정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백정. 아, 그래요?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아, 그게가 승동교회입니까? 예. 소 돼지를 많이 잡았구만. 근데 그 당시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이 백정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박씨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박성춘이에요. 근데 승동교회에서 다니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이 교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네. 이 백정들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닌다. 이름이 뭐라고요? 승동교회. 그 전에가 장로 이름이 뭐라고요? 박성춘이요. 박성춘이.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절충안이 뭐였느냐? 그 이제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좋다. 앞자리는 양반들이 앉고 뒷자리는 백정이 앉으면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이제 이 승동교회 전신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나중에 그 양반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백정교회인 승동교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도 보면 저렇게 양반, 상놈, 백정들의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같이 예배 못 드린다고 할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의 승동교회를 갖다가 세우게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저게요. 교회가 옛날에 그 노예제도를 철폐할 때처럼 예. 그 상민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충청도의 그 금상교회, 거기도 그 조세영 그 아버지 금상교회, 거기도 이렇게 조덕빈 장로 그 사람도 보면 그 교회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상민 머슴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오잖아요. 예. 이자익 목사님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양반과 노비의 계급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나 또 가정에서도 가정을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신분 이런 것까지도 다 높여주고 평등하게 하고 교육도 동등하게 그렇습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렇게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다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꿈을 심어준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데는 교회가 없었다면 뭐 북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목사님 두 분은 이제 겸손하시려고 잠깐만 교회만 말씀하시는데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이제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애국운동의 중심 세력이 한번 읽어보시죠. 애국운동의 중심 세력이 3.1운동을 일으키고 네. 조국 부흥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다. 3.1운동에도 50%가 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때 조국은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은 아니죠. 그런 인간은 여기 끼지도 못하죠.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이승만 초대 대통령,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기독교 애국지사. 김구 선생도 처음에는 참 애국자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가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애국운동의 중심 세력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서 그만큼 인재를 키워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애국운동을 할 때 왜 내가 이 주제를 끄집어냈냐면, 분명히 부정선거라든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니 이미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 나서 데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기 전에 해야 되고,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의 근원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민주주의 사상과 평등의 근본 개념은 성경에 비롯 예. 정신적인 기반을 두었고 예.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이 기독교를 극도로 탄압한 이후도 천황주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사상과 평등 근본 개념은 성경에서 비롯됐지만 교회에서 훈련이 된 거예요. 네. 아니 사실 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가 있잖아. 재직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뭐 청년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각종, 학생회도 예. 있고 저도 그 저기 중등부 고등부 회 이런 데 가보면 그 스스로 우리들이 거기서 회의도 진행하고 네, 예. 뭐 모든 거 결정해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훈련을 누가 시켰어요? 교회가 시킨 네, 거라고요. 교회.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회장 총무를 뽑아가지고 조직화 해가지고 맞아요. 예, 체계화 시키는 것도 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예. 예. 조직 지금 관련.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당회도 있고 네. 재직회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네. 자치회 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대개 보면 정부 기관에도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가장 그 근본적으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데가 교회였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회 다닐 때도 보면 뭐 남자가 회장하면 여자가 부회장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의 모든 생리를 다 하는데 가장 민주적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그렇죠. 골치 아픈 교회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나 평등 사상은 교회 빼놓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는 역시 기독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전 세계도 목사님 제대로 된 나라는 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가 밑바탕이 안 된 데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밑바탕이 그렇죠. 없이는. 맞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한경진 목사를 찾아갔잖아요. 네. 좀 정치에 기독교인이 들어오게 해달라. 그러면서 한경진 목사도 국회의원으로 와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교회에서 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참여, 적극 참여, 예. 교회에서 민주주의 사상 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치 훈련을 했다. 예. 특히 감리교, 장로교 등은 지교회 및 연회, 총회 등을 통해서 정치에 적극 참여했다. 예, 노회 뭐 그런 거죠.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을 한 후 바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교회의 정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 왼쪽에 있는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우리나라 국회가 예.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신 분이죠. 예. 최초의 개원에서 예. 기도하신 목사님. 예, 예, 기도하신 예. 목사님이고 저분이 감리교 목사인데 어느 감리교였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밖에 없고 종로 감리교회. 예, 예. 여기 있어요. 종로구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당선됐죠.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그다음에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영향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근데 보시죠. 여기서요. 예. 여자들이요. 물론 교회 와서 다 그 한글을 깨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야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특히 여자 선교 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딱 볼 때 이화에 대해서 만든 그분들 또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쁘니 갓나니. 그리고 시집 가면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댁. 예? 그 이름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여자들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더만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누구댁, 무슨 때 예쁘니 갓나니, 예?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시집 가서도 끝까지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일본도 다 성을 뺏기고 유럽은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다. 근데 한국은 자기 성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뺏기나요? 뭐 지갑도 다
부인이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서양은 다 남자가 자기 돈 철저히 자기가 관리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서도 여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적까지 받아줬는데 뭘 그러냐고. 자, 그래서 여기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했고,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냐면 한경직 목사의 설교집에서 찾았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역사의 뿌리를 보면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한경직 목사 설교집을 12권짜리가 있는데 그 달달 외다시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회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교 사회 윤리, 목사, 예, 장로교 목사 같지가 않아. 사회 구원과 사회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하나 읽는 게 뭐냐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있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야, 이게 왜 지금 보면 설교가 아니야, 세미나지. 그만큼 민족관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렇게 일깨워줬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희 어머니 오빠가요 신학교 다니셨어요. 평양에서요. 근데 이제 신학생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결핵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경직 목사님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저희 어머니 오빠가 교류가 있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의 목사들은 말이야 이런 정치 얘기 조금만 하면 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공산주의 사상이 접어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정 뭐 할 거 없이 다 간섭해서 기독교의 정신이 안 들어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정이고 예. 개인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국가관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리도 세워지고 민주주의도 세워지고 교육도 세워지고 다 세워지는데 이 지금 기독교의 이 사상을 학교에서 다 빼버리고 못 가르치게 하고 예, 좌파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게 들어가죠. 못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진화도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을 그 윤리나 도덕을 부패시키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큰일 났다 그러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보세요. 내가 이게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에서 이거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요 책을 쓴 거를 보니까 요렇게 썼더라고. 영락교회 창립 1주년. 내가 이 책이 원본입니다. 근데 이 책을 그 당시에 첫 판에 나온 거를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처형의 시아버지 북한에서부터 같이 한 목사님을 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저한테 넘겨줬어요. 처형. 그거 그대로 손때 묻은 게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 영락교회 1주년이면 영락교회 그 건물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배단위 교회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요즘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한경직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그 건국할 때부터 같이 했었잖아요. 이승만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신과 어떤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세울 때 메시지를 전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깨웠는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데 이 시대에 다시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 기독교 입국론.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기독교 입국론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걸 원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교회가 아니면, 다시 지금도 교회가 아니면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과거 대한의 역사를 정관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1945년 해방을 대비해 한국에 기독교를 보내신 것이다. 네, 이게 경찰서 열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딱 100번 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대로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오셨을 때 이미 일제 시대로부터 해방될 걸 생각하시고 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보내주셨다. 네. 예. 저는 조금 더 보태면 목사님 예. 해방을 대비해서 기독교를 보내주신 것에다가 예. 다 아시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잿더미에서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라는 그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 내다보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저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왜 마지막에 예, 실수했죠. 예. 북한으로 넘어갔을까? 공산주의 그쪽에. 원래 이게 크리스찬인데 이분도. 예, 크리스찬이시고 예. 그 다음에 참 저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지금 우리 임시정부에서 유일한 보수 우파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강직한 분인데 그 말년에 좀 이 생각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저는 생각보다도 예.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번 김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승만이나 이런 분은 세계 동향을 알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뭔가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백범 김구는 그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서당에 다니다가 예.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로서 어떤 뭘 보고 이렇게 그 지적인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시대에 사실은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사실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모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백범김구 선생은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다른 게 시야가 좀 좁았죠. 네,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네.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지금의 대한의 민족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좀 봐져요.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거 어저께 우리 했잖아요. 네, 네. 그 대한민국에 가보면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저렇게 수준 이하인가? 오늘 보니까 또 정청래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지고 상정한다고 120만이 넘었다고. 네. 근데 그 전에 문재인 때도 144만이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탄핵. 이게 탄핵이 재미가 붙은 것 같아. 한 번 하고 나더니. 재미 봤죠, 목사님? 예. 한번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인데 아니 더 있을 수 없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놓고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대의민주주의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줬으면 이제 2년 지난 것인데 일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정청래를 탄핵하는 그건 안 올라왔나요? 지금 이제 아쉽게도 우리 헌법은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예. 아니 검사도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다 빠져요. 왜냐면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을 탄핵을 시키는 소추하는 사람들이지 탄핵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헌법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이 그런 잘못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탄핵 대상 정도는 아닐 것이다. 헌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뭘 둬야 되는가 하면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요. 정청래 같은 인간이 있으면 그 국민 소환제도를 둬가지고 끌어내리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을 보고 역시 헌법학자의 해석이
참 좋더라. 그렇게 칭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제를 내놓으면 이렇게 헌법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그 사법부 수장이 지금 누구예요? 그 법을 가정하는 게 정청래가 뭐 맡은 거예요? 법사위원장이요. 그 법사위원장은 아니 국회의장이 저기 어디야 더불어민주당이면 그 원래가 이제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 국회의장이 어떤 정당이 맡으면 예. 법사위원장은 다른 정당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왜냐면 예. 그것이 소위 이제 견제가 된단 견제가 말이죠. 되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장은요. 예. 대통령실을 늘 관장해 왔거든요. 그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주자 이 뜻이 아니라 나름 예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이 맡기로 해왔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해왔는데 다 민주당이 다 깨졌죠. 다 깨졌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지네가 하고, 그다음에 이 저 법사위원장도 본인들이 하고, 운영위원장까지도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뭐 이제 막 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한의 민족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근데 여기 위대한 이제 진짜 어려운 처음 졌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가 10만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선각자 역할하면서 이 국민을 지도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국가의 통계청만 보더라도 지금 20%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목사나 교회나 이런 데에서 국가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장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의 그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선지자권이 없어요. 선지자권이. 예. 그리고 민족을 바로 깨우고 이끌고 갈 만한 정신적 의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경주 목사님이라든지 조영규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시대의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국민도 깨웠지만은 정치인들에게 할 말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전부 다 교회가 물량주의로 흘러간, 쉽게 말하면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뭔가 국가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책이 잡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건 이제 장로 입장에서 좀 비판을 좀 드리면요. 제가 네. 그 먼저 하기 예. 전에 예. 아까 지금 목사님 말한 대로 예. 신학이 지금 잘못됐다. 네, 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형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직계 공개하고 다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형 교회가 너무 비리가 많아가지고 너무 책 잡힐 것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걸 딱 잡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지 않는 거 그거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너 뭐 안 하면 터뜨려 뭐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 제가 장로로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좀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 전 두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만 하셔야 되는데 교인들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 교인들 중에서는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크게 보면 두세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만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자신의 말씀대로는 A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그 B, C의 큰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나갈까봐 말을 못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설교를 해라. 사실 설교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컨대 말씀에 비춰봐서 예. 잘못된 그룹이 있다면 예. 목사님들 그걸 깨우쳐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랬는데 그 눈치를 보면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소금의 맛을 좀 많이 잃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그래서 내가 현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도 좀 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나라에 건국을 할 때에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목사들은 어떤 메시지로 젊은이들을 깨웠고 네. 그리고 교인을 깨우면서 또 지식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는데 제가 이 한경직 목사님을 내가 뭐 그렇게 가까이 한 건 아닌데 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을 요즘에 다시 제가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민족의 어를 깨웠구나. 네.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어를 일깨워줬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분이 북한에 있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남한도 완전히 공산화가 다 돼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생명을 걸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이런 메시지를 정했는데 지금 대한의 민족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는데 민주주의 정신적 기반인 기독교를 배제한다면 만약에 기독교가 이제 이 정신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주세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예.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예. 지금 뭐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뭘 한다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의식 있게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정의, 공의로움 이런 것으로다가 민족을 깨워야 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기독교인들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나오면 전 국민 앞에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걸 외치는데 아까 저 김학성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눈치 보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 눈치를 봅니까? 교회에서 장로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장로 눈치를. 예. 근데 이 장로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뭐냐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면 교회 중요한 장로나 리더 그룹들이 신앙보다도 이념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신앙보다 이념을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지방 같은 데는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못 오게 해요. 못 하게. 그럼 목사를 집어 던져야지. 그럼 목숨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걸고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념보다는 신앙을 앞세우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이념이 신앙을 딱 지배를 해버리면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다음에 교회가 예컨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세상은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 어렸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 인구가 되면 예. 대한민국이 변화가 될 거다. 예. 바꿔질 거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이 애국 운동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나라는 교인들이 10만, 50만 있을 때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국가가 위기에 온 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사실은 자유를 잃어버린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게 오기 전에 바로 서야죠. 다음에 넘겨서 한번 주시오. 그렇다면 지금 중대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보면 혼돈하여 그 질서가 얼마나 문란한가. 지금의 입법 독재의 참상을 보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저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난리인데 교회는 지금 멍청하게 앉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되는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 자유 아닙니까? 장로님? 네네.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과거에 뭘 달라고 그래요? 죽음을 달라고 그랬죠. 죽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명보다도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때에, 자,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조국의 예. 모든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걸기를 해야 한다. 과거에 이보다 더한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걸게 하지 않았는가. 네. 기독교가 아니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서로 굳게 싸워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골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전도도 하고 예수도 일깨워 주지만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족의 대한의 민족의 소망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고 더군다나 입법부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서야 될지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저기에 제목이 참 잘 나와 있어요.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네. 이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깨우치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192석을 가지고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한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TV를 볼 수가 없다. 저도 요새 뭐 TV를 많이 기본적인 뉴스를 접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위협받는 즉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분명히 다시 발의가 돼서 교회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우리 목회자님들 또 장로님들 정말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때가 됐다. 국회의 이 독주를 막는 방법은 현 법제에서는 없습니다. 네. 민주당을 해산하는 정당 해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당 해산을 시키는 것을 정당화 시키려면요. 네. 천만이 모여가지고 네. 민주당 해산하라 말이죠. 네. 그러한 모임이 있고 주장이 있다면요. 헌법재판소도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9인 중 6인이 정당 해산에 찬성을 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천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데모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네. 오늘도 이제 정가원 목사님이 이제 신문 광고를 내셨는데 헌법 전문에 있는 4.19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제2의 건국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4.19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 이념이라고 이제 헌법은 되어 있는 것인데 정말로 지금의 상황은요. 제2의 건국 그다음에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나와서 우리의 의지와 뜻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민주당을 정당 해산을 시켜서 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몰수에 나와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기 전 목사님. 예. 지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쭉 우리가 훑어왔어요. 교회가 이 사회의 가정에 그리고 국가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질 않아요. 정치인들 때문에. 예. 예? 이랬을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될지를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어떤 데모도 아니고 항의도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자는 얘기니까. 저는 예. 그 정광훈 목사님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사 재교육을 해야 된다. 네.
예? 목사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성도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사가 어떤 자세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뭐 대형교회나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이걸 기대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새로운 싹을 키워내야 돼요. 이걸 안 키워내면은 네. 이런 전사들 이걸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근데 그걸 정광훈 목사님이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걸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돼갖고 자유통일당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돼갖고 교회를 리더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우리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자, 하나 넘겨서 보십시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에 참 애국자가 있다면 이제는 참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애국이라는 게 무슨 뭐 신앙과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생명을 걸고 영혼도 전도하고 또 민족의 혼도 깨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정치인들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발광을 떨고 앉았는데 남북이 만나서 통일이 됐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복음 통일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뭐 저희가 뭐 교인이고 제가 임직자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밝히고 발전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거든요. 유럽과 미국이 지금 쇠퇴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복음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웠고 국가가 발전했고 또 국민의 자유를 확보시켜 주었고 민주주의를 확립시킨 전례도 있었고 지금도 그와 같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만이 세계에서 우뚝 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와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국민을 깨우치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결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독교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대한의 민족이여 깨어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세워냈는데 이제 다시 대한의 민족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답이 교회예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이 하는 분들에게 꼭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요.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가 앞서서 일하신 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겸손히 나라의 모든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장 목사님, 저는 그 감리교 목사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를 보니까 좋아. 근데 이제 정학일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나를 비롯해서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은 같이 가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장점을 갖고 장로교는 영혼 구원에다 힘을 썼고 여기는 사회 구원에다 같이 힘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도 세웠고 모든 교회도 세웠고 지역도 나누어서 했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반목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뭉쳐가지고
감리교도 뭉치고 순복음도 뭉치고 침례교도 뭉치고 다 같이 우리 침례교 장경동 목사, 순복음 우리 누구야 강은식 목사 이렇게 다 우리가 뭉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저 대한민국을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자가 바로 서서 이끌고 나갈 때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최고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법 위에 세워져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학성 장로님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 또 한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 올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늘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저 광화문 애국세력 중심으로 하는 신학교가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가. 왜냐면 제가 그 진화론 비판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그 교수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요. 유신 진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화로 예컨대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버젓이 가르쳐요. 버젓이. 그다음에 예컨대 지금 뭐 홍해를 가른 것도 그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데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어떤 목사가 되겠냐 말이죠. 제가 어느 한 분 있는데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는 아주 독실한 장로교 이 교인이었었어요. 독실한. 근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는 자유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전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 후학들을 만들자. 또 두 번째로는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 교단 우리 전체 교단을 이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의식 있는 우리 형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정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교단을 좀 만들어서 이제는 그 통합된 교단에 의해서 이 목사님들 갖다가 양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제안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8.15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광고 나간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기다가 그 대한민국 무너졌다. 8.15 국민혁명대회에 있는데 대한민국 무너졌다는 말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자주 쓰셨지만은 저는 지금 이 오늘 광고 문구를 보면서요. 정말로 저게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너졌거든요. 네, 더 이상 다시 고쳐쓰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을 다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 4.19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자. 이 다시 건국하자는 의미도 정말로 새롭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의 정말 나라를 망치는 그런 그 행동들을 보니까 저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이제 전 목사님도 강조하시겠지만 하고 계시지만 가장 지금 악의 근원이고 뿌리가 민주당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큰 정당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정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경거망동하고 있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 다시 건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15 행사에 정말로 의식 있는 애국 세력들이 함께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컨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헌법재판은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적 기능도 있고 정치적 기능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헌법교과서인 저도 책에 썼지만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요 사법기관이라 그래요. 그들이 뭐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이라는 말을 쓰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만 책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헌법학자들, 독일에 있는 모든 헌법 교수들도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날뛰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정당 해산이란 절차를 거쳐서 없애기 위해서는요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정당 해산은 순수한 사법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논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치적 논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누가 할 것이냐. 8.15에 1000만이 모여서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8.15회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해방된 날이고 건국된 날인데,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지금의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1000만이 이상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한 목소리를 내줄 때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꼭 좀 열심히 다 함께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 지어주시죠. 예. 한숨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8.15 때 다 같이 모이십시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또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지만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거룩함이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의 성화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만 기독교가 결국에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정치면 정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의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8.15 국민혁명대회는 그냥 옛날처럼 모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전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의 부정선거로 가짜 지도자가 뽑힌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혁명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짜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입법부에 들어가서 지금 나라의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진보당 반드시 우리는 해산을 시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8.15 때 전 국민이 모이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과천경찰서 앞에서 우리 장재원 박사와 그리고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이 3시부터 5시까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저께 비가 오는데도 상당히 좀 많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줘야 경찰도 술렁술렁 넘어가지 못합니다. 조사할 때도
또 저 선거관리위원들도 빨리 호출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개수해가지고 이제는 이들을 갖다 구속해야 되지 않겠나, 부정선거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0표, 1표, 2표, 3표 나온 지역에서 당일 투표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실한 근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서울, 경기, 인천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장재원 박사님이 이 부정선거 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지창 한번 해주시죠, 전 목사님.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